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하여 숙고해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먼저 여자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므로 그 자손은 어느 세대에나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될 것이며 그 후손의 세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당도 아니고 국가적인 체제도 아니며 여러 교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몇 사람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란 파종기에는 파종할 복음의 씨를 나누어 주고 추수기에는 낫을 들고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일을 하도록 예리한 낫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낫으로 곡식을 자르는 일에는 아픔과 고통이 동반될 것입니다. 때로는 교우 관계, 친척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곧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스가랴 12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온 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단 2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계획을 수행하실 것을 보았다.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2025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없이 지냈습니다. 지금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마저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교회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서기 33년부터 100년경의 사도 요한이 서거할 때까지 있었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서머나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313년 밀란 칙년까지 있었으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38년 법왕권이 확립될 때까지 배도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부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있었습니다. 다섯째, 사대교회는 1517년부터 1798년 중세 암흑기가 끝날 때까지 있었으며 법왕권 아래 많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1798년부터 1863년 라오디게아 교회가 탄생할 때까지 있었고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1863년에 탄생한 후 1939년 1차 배도, 1980년 2차 배도, 2022년 3차 배도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은 2022년 이후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된 자들, 곧 극소수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또한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321년 일요일설과 325년 삼위일체설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1582년에 파괴된 제7일의 기초 곧 초하루 월삭을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 같은 한 단체가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당신의 계명을 유린하고 있는 자라고 단호하고도 엄숙한 견책을 하신다. 에베소 23장 2절과 13절, 에스겔 21장 19절 2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 곧 일요일 교회와 토요일 교회가 있었으니 한 어미 곧 로마교의 딸이라. 그 두 여인 이 한 길 곧 삼위일체 공통 교리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 곧 토요일과 일요일을 한 땅 로마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로마교의 권위로 말미암아 에스겔 46장 3절과 레위기 23장 24절의 안식일이 변경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너진 데는 수보되고 역대의 기초, 월삭은 복구되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33년 유대교 제사와 예물 금지 1939년 라오디게아 제사와 예물 금지 45년 후 2017년에는 해가 어두워졌고 한 이래 후 2024년에 또다시 해가 어두워지므로 그 이래의 절반의 후 2027년에는 일요일 휴업령으로 모든 제사가 금지될 것입니다. 온 열방은 짐승을 따랐으며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감찰하고 있다. 교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흠집을 냈으나 나는 그 흠집 곧 초하루 월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재건될 때가 오는 것을 보았고 무너진 데가 보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허스, 제롬, 쭈잉글리, 위클립,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교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패된 로마교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엘리야,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조직된 유대교의 하나님이 택한 유대교를 떠나서 들과 바닷가 갈릴리 지방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거짓과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며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은 그때에도 지금과 똑같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정신은 진리와 의로움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독선적 배타심을 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음으로 그들이 세상에 아무런 감화도 끼칠 수 없게 하시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마가복음 7장 7, 8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금토일을 지키느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을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는 장래 제7일의 그림자이나 제7일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하셨습니다. 머리 곧 초하루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 일일로 말미암아 제7일의 마디가 자라고 힘줄이 전신에 퍼져 있는 것과 같이 낮 12시간은 전나라에 퍼져서 온 우주에까지 미치고 어두움이 전혀 없는 빛으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월삭 1일에서 8일로 15일로 22일로 29일 안식일로 자라게 하십니다. 달이 시간마다 자라는 것과 같이 안식일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규례 금토일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 금토일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가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당신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집회에 참석하여 오류를 듣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산헤드린은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 계속되는 각 세대에도 그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종교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슬픈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와 로마교, 개신교, 라오디게아교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하십니다.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에스겔 46장 3절의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안식일 진리, 심판의 진리, 재림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